거룩한 성일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가를 축가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장례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고 많이 이제 간결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면 보통 집에서 장례를 모셨죠. 집에서 오셔서 장례를 모시고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딱 모셨죠.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병풍을 치는 겁니다. 병풍을 치면 따뜻한 방 안에서 시신이 부패해요. 그래서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냄새를 없애려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아들들이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남자들 보통 겉에서 도포라고 그러나요? 그걸 입었는데 정상적인 걸 입지 않고 이렇게 누더기 같은 일부러 찢어서 옷을 입었죠. 그래서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바지를 입고 밑에는 행전을 이게 착용을 하고 양말 대신 버선을 신고 또 신발은 집신을 또 신었어요. 머리에 두건을 두르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걸 띠라고 하나요? 꼰띠라. 그래서 머리띠를 둘러매죠. 그리고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2번을 딱 하면은 절하는 사이에 이 상주들은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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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곡소리죠. 곡소리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돈 좀 있는 집은 집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나게끔 사람 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슬픔의 표현을, 그런 마음의 슬픔의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통곡하는 노래,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애가의 내용들을 보면 장례식에서 이렇게 곡하는 소리,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곡하는 그런 소리를 상상하면 거의 분위기가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던지 이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것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처지, 자기 형편,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픈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애곡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애곡하고 곡소리가 나오고 탄식소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보니까 황량한 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영광 중에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적막하게 됐다. 막 번성하고 막 대단했던 도시가 황량한 바람이 막 흩날리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텅 빈 거리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속에서 마음이 아픈데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밤에는 슬피우나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됐다. 위로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애가가 나오는 것이죠. 또 성전에서 예배가 사라진 걸 봤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절기 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곳인데 탄식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거기서 눈물과 슬픔의 곡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8절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범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탄식하며 물러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지금 가보니까 황량하고 사람들도 없고 예배자들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교회가 저렇게 됐다고, 교회가 망했다고 막 그러면서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조소하는 것을 들을 때 곡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보물을 뺏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겼다. 이 보물이 뭐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 그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물인데 그거 다 뺏겼다는,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도시가 황량해졌고 성전에 가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 성물들 다 빼앗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곡하는 그 한탄의 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의 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은 어떤가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른가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다른가? 막 북적거리던 그런 곳이 사람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로 예배드리던 곳에 예배자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물이 빼앗겨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성전이 유흥업소나 이런 곳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악한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저 교회 망했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가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다투고 또 분열하고 또 분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슬퍼하거나 통탄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깨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슬픈 통곡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런 통곡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빠져서 슬퍼하며 또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축가로 바꾸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야. 곡하는 소리가 나고 애곡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울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이 애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를 애가로만 남겨두면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 애가를 축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슬픈 노래로 가득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축가를 부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간절한 그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애곡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오늘날 되어지고 있는 모든 현실들, 내 상황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또 나라의 형편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애곡하며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애가를 이제는 우리가 축가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축가로 바꾸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며칠 있으면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우리들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고, 그들의 핏부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겠는데, 점점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남침이요 북침이요, 초등학생들에 물어보면 반 이상은 모릅니다. 남침인지 북침인지 몰라요. 왜? 그 개념을 몰라요. 북에서 쳐들어왔다는 개념은 아는데 그게 남침이라는 개념인지 북침이라는 개념인지를 몰라요. 너무 방만해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당시의 예루살렘과 당시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우리들의 마음,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우리 민족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피 뿌리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데, 오늘날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 애가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가를 축가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자, 오늘 애가를 축가로 바꾸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기도.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그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봐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 같아. 하나님 지금 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형편이 이래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것 좀 봐요 좀. 그런 기도일까요?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올려드리는 내 모습을 봐달라는 겁니다. 내 모습.
하나님이 이 상황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애곡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물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의 처량한 내 모습을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극한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이 그거라는 겁니다. 나를 극심한 환경, 죽음의 웅덩이에서 내가 건진받으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 시선, 돌아봐 달라는 그 기도의 요청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는 시선이 돌이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보고 길을 가다가 앞에 가는 사람에게 나 좀 봐봐 그러잖아요. 나 좀 봐봐. 시선이 지금 달라져 있을 때 나를 봐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신 것 같고 나를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냥 들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화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난 몰라 이제. 난 네가 가는 일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며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것 같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일이 원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에서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는 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 몰라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한번. 그렇게 시선을 돌리셨더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에 예배가 없어지고 보물이 뺏기고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곤경의 원인을 다른 데가 아니라 나로부터 찾은 겁니다. 나의 불순종, 나의 패역, 나의 불충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현실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가 불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돌이키고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시선을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피하신 시선을 다시 돌이켜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빛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저게 누구야? 예수가 지나간대.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실 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나에게 시선을 좀 주십시오.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나가시냐고. 그 부르짖는 간구,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멈춰 서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게 기도였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게 기도듯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드렸던 게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이게 기도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나골의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21일 오늘 새벽같이 했는데 참 이게 새벽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참 번거롭게 기도합니다. 그죠? 번잡스럽게 안 나오면 막 출석표 벗어놓고 창피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거 보면서도 창피하지 않는 분들은 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하여튼 부산 떨고 막 가지 않습니까? 부산 떨고 요즘 같은 시절에 40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즘 같은 시절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주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가 나오고 애곡이 나오는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돌리신 것 같고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한 내 몸부림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혹시 교회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집에서라도 유튜브 24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또 기도하시고 붙이고 안 붙이고 양심껏 하시고 가짜는 기도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기도. 그 시선을 끌어야죠. 시선을. 그것이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는 간절하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단어들이 있는데 위로, 자비, 긍휼, 사랑, 용서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조금만 위로해 주면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위로해 주면.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부분 이 부분이에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이 막 나는데 이 눈물이 막 정말 바가지로 막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는데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됐다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토해내는 탄식 소리를 들었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보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막 더 분노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게 죽음의 그림자만 보이죠.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뒤치덕거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데도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있지만 진정한 위안을 받을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진정한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결국엔 안 되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달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아파서 내가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리며 슬픈 노래까지 부려서 통곡이 나오는
이 울고 있는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바가지로 막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눈길을 돌이켜서서 돌아봐 주시기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해 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그냥 어설픈 얘기 하지 마세요. 어설픈 얘기 다 그런 거야, 잘 이겨내야 돼, 힘내, 그런 얘기 어설픈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눈빛을 맞춰주면 돼요. 손 한 번 잡아주고 눈빛 한번 맞춰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빛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 그거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면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웅덩이에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0여 년 전 저도 그랬다고. 너무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망가진 몸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몸이 회복도 잘 되지도 않고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되면 내가 목회를 더 할 수 있을까? 아픈 그런 몸 이런 거 가지고 성도들한테 첫 번째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 상태로 내가 주에서 일하는 것은 무리겠구나 할 정도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말은 제가 잘 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할 때도 강대상 붙잡고 설교했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어지러워서 설교하고 일부에 마치고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막 퍼져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하나님 이게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성경의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밤에 할 게 없어요. 몸은 아프고 잠은 안 오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애가가 나오고 애곡이 나오고 눈물만, 통곡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는데 어디에서 위로받고 누가 위로해 줘요?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며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 위로해 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의 아픈 상황을 사람들은 박수치며 좋아만 하고 있어요. 난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로받고 참된 위로받고 우리는 애가를 축가로 바꾸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이제 잠잠하며 참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신앙인들이 해야 될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가장 좋은 믿음의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답답하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반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침묵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산이 가로막혀서 나를 괴롭게 만들 때, 그때에 우리는 침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투정해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드러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나가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애곡하며 애가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는 기도를 드렸지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침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며 막 떠든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며 왜 우리에게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속을 청소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망도 끄집어내고 분노도 끄집어내고 불평도 끄집어내고 미움과 시기, 질투, 감정들 다 끄집어내서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상태가 되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까지 할 일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애가가 변하여 축가가 되는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슬픔입니다. 지금은 아픔입니다. 지금은 답답해요. 도무지 바뀔 것 같은 현실, 변할 것 같은 현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어려운 상황, 힘든 일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애가가 축가가 되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가슴 아픈 현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눈길을.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잠잠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애가가 축가가 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회전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애가가 축가로 변하는 귀한 역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처지 주님 그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가 속히 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애가이지만 시간이 지른 이후에 우리의 입에서 축가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나오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